지난해 발표된 2016년도 인구 센서스 종교 부문에서 젊은 층 가운데 평균 56.1%라고 하는 절반 이상이 종교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20대에서 64.9%, 10대에서는 62%, 30대에서는 61.6%가 종교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종교가 없다. 나는 종교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는 젊은 층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서 교회에서 청년들의 비율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것이 17.8%나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신에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는다라고 응답한 것이 38.1%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무신론 동아리인 프리싱커스라고 하는 동아리를 결성한 사건입니다. 프리싱커스. 그리고 일명 전도 퇴치 카드랑서 만들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명함 크기만한 것인데 이 프리싱커스 단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명함만한 크기의 이 카드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이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동아리가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등 전국의 14개 대학교에서 만들어져서 학생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전도 거부 카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쇠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을 넘어서 단호하고도 공격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도 거부 카드는 기독교를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야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여러 면에서 변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 결혼을 통해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성 속에서 상대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절대적 권위주의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다시 한번 97년도와 같은 IMF가 터졌을 때에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절대 다수가 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의식, 공동체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교회만 바뀌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한국교회가 비난을 듣고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증을 하는 그 내용의 중심은 언제나 들어보면 실패와 성공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성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 사는 선교와 봉사, 교육 등에 열심히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마치 램프의 요정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마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만능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전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한 슈퍼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목적이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드렸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잘 살게 되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는 세속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도 세속적인 복이 줄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로 만족한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비난을 듣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려는 이원론적 생각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적으로, 교회는 세상을 적으로 생각하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 침묵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질서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처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지를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담을 쌓아 교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개인화가 되어서 개교회주의와 개인 구원에 머무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강한 폐쇄성을 가진 조직으로 세상과 단절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가르친 신앙의 개인화는 결국 교회 다닐 이유를 없애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도 성장의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성공이 이루어질 리도 없고 또 신앙의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화되시던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가졌던 관점의 차이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황홀한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에 총회 주제가 표방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 교회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상실로 방황하면서 아빠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며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독생자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의 사랑도 또한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신 또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에 저 사람 예수쟁이다라고 알아줄까요? 목사들에게 심성은 오늘 어디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세요 라고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하는 사람이세요? 라고 하면 내가 목사를 못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통영에 갔다가 선착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물건을 사게 되는데 한참 이야기하는데 하는 말이 아저씨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냐? 그러니까 그래 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얼마냐? 오히려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제가 더 샀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어와서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개인적인 인간의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 가지의 비유를 읽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을 찾은 이후에 찾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찾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시를 감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난 뒤에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일 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잡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양이 또 죽었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집에 남아있는 맏아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한국교회는 세상 일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여전도회나 기관들에서 나들이를 갑니다. 가을이 되면 여전도회나 기관에서 나들이를 갑니다. 예수 잘비 되면 나들이 잘 가십니다. 방학 졸업 시즌이 되면 꽃 팔러 갑니다. 전혀 꽃 팔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줌마들 꽃 팔러 갑니다. 꽃 팔고 난 남은 돈으로 가지고 파티를 벌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교인들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욕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모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철저한 소외감을 느끼면서 교회에 강한 반발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주신 가장 진정한 복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눈길을 교회 안에만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만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 진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하고도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성도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치졸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세상과 교회를 이원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거룩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외치는데 세상에서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회나 무슨 잔치를 벌이면서 교회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하나만 가지고 가십시오, 안 온 사람은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보면 모자라요. 사람은 50명 왔는데 상품은 오히려 100개가 다 나가고 없어요. 안 온 사람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주 삶에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중적인 모습에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질된 부모의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섬기는 삶을 삶으로써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과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비롯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까칠 남녀를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아이들이 듣기에 너무나 거북스러운 성적인 농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에는 이런 이 좌파적인 미디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반기독교적 문화에 무감하게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그 거룩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도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당시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여행하기가 가장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탐관 오리들의 착취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향과 집을 버리고 유랑글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이 땅에는 콜레라와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을 전체가 불태워지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치 이상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던 그 당시에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1884년 8월 알렌 선교사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1945년 해방 전까지 이 땅에는 1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은 이 땅, 우리들조차도 포기했던 이 땅에,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던 저들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나는 저 유명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캐나다에서 왔던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 우리 이름으로는 매견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황해도 해주의 소래교회에 가서 초가집에 살면서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고통당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당시 동학도들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야소교 박멸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견시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있는 소래 지역은 건드리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면서 직접 보호해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 돌보다가 이 땅에 온 지 2년 만에 1895년 3월에 병에 들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부인과 여러 선교사들이 소래 황해도를 방문했습니다. 매기시 선교사가 너무 아프단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미국에서 왔던 소세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미국의 소세지.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심집사님 중국 갔다 오셨는데 그리운 게 있지, 그지요? 고장, 고추장 말입니다. 늘 갈 때마다 고추장을 그리워하듯이 외국 사람도 소세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소세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매개시 선교사 앞에 소세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매개시 선교사가 한없이 울면서 그것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모래사장에.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이게 뭔 줄 아느냐고. 당신의 고향에서 온 소세지라고. 매개시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나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는 순간 나는 이 조세를 버리고 내 고향, 내 나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왔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6월에 그는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롭습니다. 주는 나의 단 하나의 희망이십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온 지 2년 만의 말입니다. 선교사는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하던 이 땅의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제시대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나를 잃은 서름과 지독지도 가난했던 당시에 유일한 희망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총회가 채택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에 포스터 잘 만들었지요? 열심히 고생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좀 새롭지 않습니까? 자,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힘이 가다가 퍼져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세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셔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손길이 필요로 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반발한 저 거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그래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가득한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황만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어둠의 세력과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섬겨야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 속에 들어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